기도회 15번째 날입니다. 마지막 3번째 주간인데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기도회의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박수로 영원 돌리며 마지막 한 주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손뼉 치며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일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일파와 수금 들어.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우리 주를 높여 고백합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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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나의 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마음에 작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새벽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다시 한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오직 주를 바라보며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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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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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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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 드럼과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나의 노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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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담아 기쁨의 소리로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창조자 되신 주를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힘 높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할렐루야로 영광 올리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까지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승군, 정군과 같이 되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든 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그분의 이름 예수.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두 손을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은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단련하시는 주님, 이 새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오늘도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꾸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들려주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심령,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모든 예배의 첫 소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으로 놀라운 은혜의 영으로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야베스 축복 기도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15번째 작정한 예배를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생각과 말 그리고 삶을 돌아보며 이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성별되지 못한 모습들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도록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된 영의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담고 은혜를 담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의 고민과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끝을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두 손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새벽 저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사 하늘 문이 열리며 우리의 삶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주를 위한 사역 가운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함께 동료하시는 모든 부교역자들과 교직원들의 삶 위에도 동일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야베스 기도회를 위해 보다 일찍 새벽을 준비하는 찬양 사역자들과 주차위원들, 안내위원들과 모든 돕는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야베스 축복 기도회 15번째 예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첼렘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첼렘 아이들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거의 교회를 못 나왔으니까 오늘 같이만 해도 11월 1일 오늘 같이만 해도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데 어제까지는 전혀 그러지 못했으니까 저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한 명 한 명이 저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화음을 이뤄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몇 가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훌쩍 그냥 뭐 같이 사는 부모님들은 모르시겠지만 담임 목사 눈에는 아이가 아가씨가 되고 아들이 청년이 되고 훌쩍 커버렸어요. 훌쩍 커버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놀랐고 함께 모여 찬양도 못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넣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찬양과 우리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귀한 찬송을 올려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오늘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이 몇 명씩이라도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첼렘을 비롯한 모든 다음 세대가 금요일 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은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 자기들의 지경으로 믿음의 지경으로 은혜의 지경으로 돌아와서 다음 세대를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오늘 우리 정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15번째에 작정된 야베스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아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뵙기가 얼마만인가 계산도 되지 않습니다. 뭐 10%, 20% 아니면 완전히 다친 것에서 이렇게 그냥 오늘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얼마만인가 설레기도 하고 또 일찍에는 여러 가지 방역 때문에 염려가 되기도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거듭 올리는 그런 어제와 오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계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풍성한 기쁨을 그리고 정말 저뿐 아니라 우리 정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 위에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으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과 같은 새 힘을 주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건강과 영성이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여러분 영혼 모두를 향하여 축원합니다. 아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는 더 철저하게 방역에 관심과 신경을 써야 할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가능한 이따 예배를 설교를 마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조금 우리는 당분간은 절제를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고마우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어려운 자리에 또 우리 장로님, 우리 또 항정직 분들은 좀 이 앞자리로 나와 주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모처럼 뵙는 귀한 분들과 더불어서 좀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해 주신 우리 귀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제가 메모를 보니까 베들레헴 그리고 여러분 올리브 그리고 사무실, 카페까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성전 본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보석 같은 영혼들에게도 성전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응답이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이나 또 여러 가지 직장 문제 때문에도 여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우리 귀한 분들, 그분들에게도 있는 처소가 베델의 제단, 하늘의 사닥다리가 열리는 자리가 되길 원하고
또 이 시간에 출근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에조차 못 있고 이런 시간에 출근해야 될 많은 우리 성도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직장에 가시면서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요. 또 직장에서 조금 시간을 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영을 만족해 하시고 삶을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처럼 이 야베스 기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일들 속에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의 기적을, 표적의 표적을, 이적의 이적을, 기사의 기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큰 손과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시간 저를 비롯한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있으니 반드시 응답의 기쁨으로 춤추는 이 가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믿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어제 낮에도 우리는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갖고 함께 기도했습니다만은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요,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손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엔 바운드 얘기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손, 하나님의 치유의 손,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시는 권능과 기적의 손을 붙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엔 바운드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망한 우리들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큰 일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섯째 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말씀을 받았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네게 무엇을 주라?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내가 너에게 뭘 주지? 너 필요한 게 뭐냐? 아쉬운 게 뭐냐? 내가 도와줘야 될 게 뭐니? 여러분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고 기도의 손을 들게 하는 거예요. 너는 구하라.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생각까지 헤아리시고 내 심중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라. 어제 ASK의 비밀,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ask, 찾아라, seek, 두드려라, knock. 그래야 너는 받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찾는 춤이 있을 것이고 열리는 기적이 있을 것이다. 이걸 하지 아니하고는 주는 일은 없다.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삶을 들고 주께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 기도의 구한, 이 구함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구하라, 너는 구하라. 그래서 응답하시는 응답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쁨이 돼요. 구하지 아니하고 주는 기쁨이라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어요. 감격스러울 수 없고 간증이 될 수도 없어요. 구해서 받을 때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 야베스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짧은 1분짜리 영상 하나를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10월 12일 날인데요, 그러니까 야베스를 시작하기 한 주간 전에 우리 온 직원들과 함께 고나콤에 내려가서 워크숍을, 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만들고 한 사람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는가,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군을, 보온군, 법주사가 있는 보온군, 그리고 여러분 그 경상도에 그 불교가 심한 어성군, 이 군을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 현장에 가서 우리는 그런 인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온 친구들 예외 없이 가야 한다.
그래서 가서 그것도 대형 버스를 못 가니까 못 들어가니까 봉고를 타고 몇 대를 봉고를 6대인가 7대를 타고 내려가서 하루 종일 워크숍을 하는데 마치고 돌아오는데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는데 차 라이트를 켜고 휴대폰을 비추고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야베스 시작하기 한 주간 전에 풍성한 기도 응답의 열매를 소원하면서 찍은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1분짜리 잠깐만 보실까요? 네.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동력하는 교직원들과 함께 의성 다인면으로 내려와서 보나콘 공동체를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보며 현장에서 이제들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보나콘 공동체 앞에서 이 아름다운 가을에 탐스런 이 감나무 열매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도 2021년 이 가을 야베스와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기도하는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나무가 이른 봄부터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계절에 순응함으로 이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열매 있는 삶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고 농부된 주인을 기쁘게 하며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만족을 경험하는 은혜의 계절 2021년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보석 같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먼저 두 가지를 축하를 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관의 뭐죠?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왕관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왕관의 보석이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가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마다 저 담임 목사 뒤에 있는 길에요. 가로수의 나무예요. 가로수 나무예요. 저게 길에 있는 저 풍성한 여러분 저 감 열매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먼저 저는 믿고 선포한 거예요. 이걸 축하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과 삶의 만족을 경험하는 가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시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적게 줄 줄 모르고 나쁜 걸 주지 못한다.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시고 오늘 하루를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당당히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강건한 정보마다 즉각적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로는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춤추는 일들이 그때그때마다 일어나시는지요? 아마 이 질문 속에서 그렇다고 수긍할 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초신자들 막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주의 주되심을 보여줘야 되니까 기도를 짧게 하고 기도를 생각날 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평안도 주시고 열어주시지만,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떨어져서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영적인 갑갑함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두 새벽까지는 욥기서의 말씀을, 여러분 아마 이 카드를 받아보시면서 거듭 욥기서 말씀이 이틀 연속 주어지게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다 읽어보니까, 욥기서를 40장까지 읽어보니까 시작이 어땠겠고 그 과정 속에서 욥이 얼마나 답답하고 멀리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절규하고 있었는가, 시험들 정도로 어려웠는가, 끝내는 욥을 하나님께서는 끝을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줬는가 라는 것에 대한 욥기서의 결말을 아니까 별 내게 닿는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내 고난이 왜 오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함께 위로자, 고난을 주는 위로자, 정말 여러분 고통을 주는 위로자들, 오히려 그들이 위로하러 왔지만
뭔가 원인을 다른 데서 자꾸 찾기 때문에 욥에게 마음의 상처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욥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이유를 몰랐으니까. 또 여러분 너무 큰 고난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 줄 모르니까. 그리고 고난의 결말을 모르니까. 이 네 가지 때문에 욥은 우리처럼 이렇게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이런 욥, 그 욥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내가 보통 때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는데 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내가 부르짖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우리 마누라조차도 나를, 이 진짜 내가 같이 사는 사람조차도 나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할 정도로 나를 불신의 지옥으로 몰아넣는데, 그런 가운데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내가 발버둥 쳤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느낄 수 없고, 물론 응답도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내가 앞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아니 계세요. 여러분,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나는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킨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위로를 한번 해주든지, 한번 해서 결말, 이걸 참고 나면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결말을 예고해 주시든지, 아니면 진짜 나를 위로해주는, 여러분 이 소발, 빌달, 엘바스 같은 여러분 이 고난, 나중에 보는 고통과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진짜 나를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이라도 나를 이해해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보이지 아니하고 환경도 좋아질 것 같지가 아니하고 끝도 보이지 않는 이 가운데서 8절과 9절의 이 말씀은 얼마나 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운데 절박하게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고난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이 여기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것을 충분히 담임 목사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제목을 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욥 말처럼 내가 앞으로 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계세요.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세요. 어디에서? 내 왼쪽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왼쪽에서 일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왼쪽에 있는 것은 내 오른쪽으로 하나님이 돌이키고 있는 것을 내가 느낄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왼쪽에 계시고 오른쪽에 계시고,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다윗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고난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이 문제 속에서 끝을 내주지 않고 위로도 주지 않고 결말을 예고해 주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대부분이 이런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계시지만 내게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내 인생의 끝을 모르는 가운데 막연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내 삶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까마득한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제가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주님께서는 몇 달 전에, 여러분 여름에 이 말씀을 내게 주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성령으로 조명을 해줬어요. 욥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 엘리야를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아합에게 계속 도망을 가요. 도망을 다녀. 근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점점점 하나님이 엘리야를 코너로 몰아놓고는 끝내는 그 오바다,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무리 450명과 아세라 무리 400명을 모아놓고 결전을 벌이게 하죠. 뭐 거기는 하나님의 뭔가 불이 내려오는 신이 하나님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는 내일이 없는 결전이에요, 갈멜산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저녁에 해가 질 때 정도 돼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줘서 바알의 무리는 피를 흘리며 부르짖었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오후에 여러분 불을 내려서 모든 걸 태웠어요.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행하게 해요. 바알의 무리, 바알의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다 죽여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세상을 우상의 천지로 만들어가는 그 바알의 무리를 아합이 보는 앞에, 아합 왕이 보는 앞에 그들을 다 죽여요. 또 하나 놀라운 일은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하늘이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저 북한이 저렇게 여러분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올 겨울을 못 넘긴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렇게 같은 땅덩어리를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인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무리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막고 있는 이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인가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을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제 바알의 무리를 다 정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 비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예요. 바알의 이 우상의 무리를 정리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국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서 여기서 이만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정리해 줘야 돼. 그때부터는 또 다른 고난이 시작이 돼. 이세벨이 19장 말씀에 와보면 이세벨이 이 얘기를 듣고는 여자가 분노했어요. 왕후가. 그래서 내가 오늘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오늘 살지 않겠다고 다짐해요. 그래서 이세벨이 왕후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났습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망을 가느냐 하면 여러분 자기 사환을 데리고 가는데 둘이라도 가면 들키니까 자기 사환은 브엘세바에다 두고 둘 가면 들키기 쉬우니까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못 찾도록 단정 죽으니까 광야로 숨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줍니다. 불러줘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한다는 것은 고작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떡과 물 먹을 것을 줘요. 광야에서 떡과 물을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인생이 모든 삶이 해결됩니까? 그저 죽지 않을 만큼만 연명할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난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를 여기서 그냥 죽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지만 그저 연명의 수준이에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나 조금 전에 있는 것처럼 며칠 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바알의 무리를 정리해버리든지 아니면 비를 내려서 큰 기적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한 사람만 정리하면 돼. 누구죠? 이세벨 하나만 마음을 돌이키든지 정리해버리면 되는 일을 하나님은 쉬운 일을 어렵게 하기 작정한 거예요. 그 이세벨을 멀쩡하게 살려놓고 800 하늘에 불을 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내리신 하나님이 그 여자 하나는 살려놓고 일을 점점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게 만들고 그리고 겨우 하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을 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 주는 빵 한 조각과 물, 식물을 의지해서 여러분 음식물을 힘을 의지해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때문에 음식물 얻어먹는 그 조금 먹으면서 40일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엘리야. 이 엘리야는 나중에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다 끝났어요. 이제 나는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나만 남아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내가 850명 그들과 대결하고 그 바알의 무리를 다 죽였는데 하나님 보니까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여기 이만큼 하면 족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여기서 끝내게 해주세요. 내 손으로 내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길게 거듭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였던 하나님이 오늘 나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째째하게 나타난 것 같고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고 한 여자만 마음을 바뀌어줘 회심을 시켜주든지 한 여자만 아니면 죽여버리든지 여러분 그 바알을 키우는 여자니까 이세벨이니까 그 하나만 정리하면 되는데 왜 큰 역사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내 삶을 큰 은혜를 구원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못 죽으니 죽여달라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 이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는가? 그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 여러분 예수님을 세례를 주신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와서 하나님 메시아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가 그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한 번도 헤롯 왕궁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한 번도 제자를 통해서 이 헤롯에게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았어요. 떡 하나 갖다 주지 않았고 물 하나 주지 않았고 그 흔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목이 잘렸어 여러분 그 머리가 쟁반에 들고 나올 때까지 주님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는 거냐?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보이지 아니하고 침묵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가만히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름에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오미, 여러분 흉년을 만나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 나중에 며느리하고 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들 둘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며느리와 나오미만 불쌍하고 초라하게 돌아오게 해야 될 하나님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면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때에 부르짖는 그 모습들은 왜 하나님은 듣지 않는 것처럼 보지 않는 것처럼 하고 계시는가? 가장 힘들 때 멀리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고 기다리는 방법과 전혀 다르기에 나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시드기야 왕 한 사람 한 번 만난 것이 아니고 시드기야 왕을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최소한 6번 내지 7번 만났어요. 6번 만나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게 하면 이 여러분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빠뜨려지거나 여러분 굶어 죽어갈 위기에 처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은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예레미야의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의 말에 누구도 반응하지 않게 만드는데 누구만 입장을 어렵게 만드냐면 오벳멜렉이에요. 시드기야의 국내 대신만 겨우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어렵게 난처하게 만들어놔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자식이 죽고 온 백성들은 다 끌려가고 성경대로 되는데 끝내는 예언대로 되는데 그 예언을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길을 혼자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정말 왜 예레미야를 이렇게 인도할까? 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살려주고 도와준 에벤멜렉만 난처하게 만들까? 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이죠. 보배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까마득하게 여겨지고 내 마음이 낙심이 돼서 내 마음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단련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래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요절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내가 가는 길은 주님은 나를 아세요. 할렐루야.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는 단련하시오.
아무리 갈멜산에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끝내는, 단련이라는 것은 믿음의 불순물을 뺀다는 얘기예요. 금을 집어넣는 다음에 나중에는 순금같이 나오라고 그랬는데, 나를 순금의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믿음의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이만큼 됐다고 한다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만큼 된 거기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불 속에 나를 집어 던져 넣는단 말이야. 그 불 속에서 아무리 절규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왼쪽에 있는데도 나는 그 왼쪽에 있는 일하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오른쪽으로 돌이킨데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아니 계세요. 내가 뒤로 돌이키면 하나님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내가 너희에게 완전히 너희에게 믿음의 불순물을 빼버려야 돼. 신앙에 있는 불순물을 빼버리고 내가 너를 단련하여 끝내는 너를 그냥 금이 아니라 무슨 금? 순금같이 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요, 하나님 나는 이만큼 하면 됐다고요. 아닙니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교만이 펄펄펄 끓고 있고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빼기 위해서 고난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아버지는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실까. 그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끝없이 예수님을 중보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면서도 내가 중단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냥 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은 주님이 끝없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강구의 소원을 나를 위해서 올리게 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운데 내 믿음에 그래도 아직도 내 안에 다듬어져야 되고 아직도 빠져나와야 될 불순물을 완전히 빼버리고 단련한 후에는 끝내는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순금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 과정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때가 많이 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도 여전히 깨끗해진 것 같은데도 또 응답받고 살아오면 또 가서 뭘 묻혀서 들어오고 뭘 끌어안고 내 안에 집어넣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인생을 고생시키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 장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순도 있는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라 욥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믿음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의 줄을 놓으면, 말씀과 기도의 줄을 놓으면 이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지언정 절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손에 들어볼까요? 네. 이 손에 드시고 방송실은 12:12 말씀을 띄워주세요. 로마서 12:12. 이 우리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 하나님은 느낄 수 없는 때 분명히 계시는데 느낄 수 없는 이 고난을 지나게 하는 하나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첫째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으면 약속이 있으니까요. 끝이 있으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지금 불순물을 빼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나는 순도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야 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는 말씀 12:12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어떻게 소망 중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 그러고 나서 뭐의 기둥?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손에는 기도를.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두 줄을 붙잡고 우리는 이 어려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어려운 때를 멋지게 승리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오리라? 반드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의 줄을 붙잡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지만 끝내는 여러분이 정금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 말씀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넉넉히 승리하시고 간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한 번만 부릅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갈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참된 평안과 위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위로 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인생도 맡기고 나의 기도의 제목도 맡기고 삶을 맡깁니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손에 이 말씀을 드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오리라. 하나님은 나를 불순물이 가득한 그 덩어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순금으로 만드는 위대한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계십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때가 낙심할 정도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더디고 있지만 엘리야를 보면, 세례 요한을 보면, 나오미를 보면, 예레미야를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보면, 다니엘을 보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여름날 내게 이 말씀을 여러분을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어떻게 지낼 거냐? 주님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순도 있는 믿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이 욥의 고백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이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어려운 때를 넉넉히 승리해가며 끝내는 순금같이 나오는 내 믿음의 결말을, 인생의 결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두 손을 들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가 보이신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